할렐루야. 더 크게요. 크게 영광의 박수를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케냐에 있는 우리 이성봉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왜 왔느냐?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예, 큰일 날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김수현 목사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가족이 우리 은혜교회에 스스로 찾아오셨는데 그냥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큰 결단하시고 조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크게 환영해 박수. 크게 앉으시길 바랍니다. 큰 결단하고 오셨는데 아주 평신도 자리에서 아무 조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기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잘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진단의 표준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감사와 찬송입니다.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영육간에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감옥에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지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뭐 기쁜 것 같더니만 끊어지고 하느냐.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기쁨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냥 찬양, 찬미, 영광 돌리는 거 계속 말씀을 하셔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보다가 환경이 더 안 좋은 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뭐예요? 감사의 시작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찬양하리로다. 뭐 때문에 찬양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슴에 정말로 감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예수 믿게 됐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바로 아는 사람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다음에 뭐예요? 7절입니다.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13절에 보면은 인처 보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취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지 구원의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알면은 내가 감옥에 가 있든지 내가 애굽에 가 있든지 바벨론에 가 있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그것이 찬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1장 한번 펴볼까요? 2장 한번 펴볼까요? 3장, 4장, 5장, 6장, 9장 한번 볼까요? 찬송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찬송 시작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찬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찬송의 비밀이 뭔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인처 보증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내게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소될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주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머리로 알렸고 머리로 믿으려 하니까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이름이 은혜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가락 할까요? 251장입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저는 그 찬송을 너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뭡니까? 고상한 말로 합리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합리적인 신앙. 이러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성경 구절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 해요. 합리적인 신앙생활, 내 머리로 이해되는 거, 그걸 기계론적 사고라 그래요. 그걸 계산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 앞에 합리적이고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거 완전히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의 의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뭐라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로. 절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성자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 것, 성령 하나님이 인처 보증하신 것,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셔가지고 절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절기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오순절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수장절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알게 하셔요.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십자가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고쳐가지고 인도하셔요. 40년 동안 불신앙을 모래사장에, 광야 모래사장에 다 묻어버리고 완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은혜교회를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수장절은 뭔가? 알고 보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한 승리,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추수감사제를 하면서 알고 본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오늘 본문 절기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맞이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면은 거기서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누린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알 수 있을 만큼 누리는 겁니다. 바로왕이 봤는데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를 어떻게 얻겠느냐, 그 정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갔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께 물을 만큼 누리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불신자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뭔지를 정말로 확실히 알고 신앙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 생활 자체가 10년을 해도 흔들리고 20년을 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의 찬송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게 새 절기예요.
유월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보혜사 하나님, 수장절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딱 정리하셔야 돼요. 성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비밀 방법 이전에 임마누엘 성령 충만. 방법가 됩니까? 안 돼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요셉을 보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다니엘 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도다. 성교의 비밀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 교회의 비밀, 교회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시험에 승리하는 비밀,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머리 쓰고 밤새도록 해도 죽을 깨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큰 해내는 것이 죽을 깨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건 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의 비밀, 전신갑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것이 내 찬양의 내용이 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구원을 말씀하면서 찬양의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죽는 것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짧은 편지 안에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연발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뭐예요? 복 없어요. 저주밖에 뿐입니다. 방주밖에 전부 다 죽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밖에 전부 다 곡소리 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밖에는 바리새인 화로다 그랬어요. 서기관 화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것이 찬송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냥 택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시간표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표를 따라. 10절에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교 왜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망할 수가 있습니까? 못 망해요.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하느냐? 흉내내다가, 신앙생활 흉내내다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게 영적인 주소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의 고향은, 죄송합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의 고향이다. 정말로.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가지고 은혜라 그럽니다. 자랑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셔야 되고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점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이것이 산 소망의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무너져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밖의 것을 자꾸 붙들어서 그래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전에는 내 자신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었고 그것이 은혜라 그러면은 억지로 일하는 자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은혜교회에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드리고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했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기쁨으로 은혜로 사명감 때문에 자원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은혜교회는 역동적이가 되는 겁니다. 숫자 많고 적고가 상관없습니다. 120명이 그냥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을 그냥 확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나이다. 영적 부유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 주의 풍성함.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찬양이 입술에서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건강해져요. 이 찬양하시는 분들요, 진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다음 주일부터 터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만 커트라인 쳐가지고 안 들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택했느냐?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됐느냐? 그리스도 통해서. 사단 마귀 손에서 어떻게 해방됐냐?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냐?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천군 천사 동원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 통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가? 그리스도 이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전 제 기도 속에 늘 눈 뜨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눈 뜨면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생각, 마음, 영혼,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이 보통 고생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나를 부르신 목적,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고요, 하나님이 주인 안 되면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불안해진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니까, 예배 드린다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염려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를 몰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례 문답할 때에 예수 믿고 나타난 증거가 뭐냐 물으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 평안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불안해요. 예수 잘못 믿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다고 진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렸고, 그게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뭔가? 또 육신으로 또 돌아갑니다. 또 세상에서 잘되고 높이 올라가고 돈 많고 아니에요. 항상 말씀 기준 되셔야 돼요. 신령한 복은, 최고의 신령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업을 받게 되고, 이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축복은 내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주신 권능이 내게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 끌어안고 있다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은 다 놓치고 감옥 가고 창피당하고 완전 무너지고, 그게 불신자 삶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신령한 복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럼 다른 거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를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거 줘도 안 돼요. 오늘 신령한 복은 내가 소속이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좋은 목적이 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거룩하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말씀하여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24절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나가느냐? 하나님 해나가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나 확신했죠. 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부딪힐 때 있잖아요. 모처럼 탁 박힐 때에 그만큼 기쁜 게 없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가 뭐지요? 이건 뭐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유엔주일 학교까지 다 알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12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찬미, 찬송 계속 나와요. 그 안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세계가 복음으로 완전 통일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찬송 내용, 성삼위 하나님이 찬송 내용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과 감사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처 보증하신 것, 이게 구속의 은혜의 찬송이 됩니다. 여기서 출발되는 감사와 찬송은 어디 가도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오순절이고 수장절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성부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셔요.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푸는 게 아니래요. 그냥 막 퍼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만 퍼붓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막 은혜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보니까요, 하나님 막 뒤에 따라다니면서 복을 갖다가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애국 가면은 좋다, 고생해라, 마누라 뺏기고 꽃이다, 시큰 고생해라 할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를 혼내가지고 재물까지 얻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리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세운 거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셔요. 이것이 구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 하나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냥 엉망인 거 있지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방탕해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구원 하나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또 은혜를 퍼부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 예배드린 여기에 교통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 군에, 우리 아들이 가가 있는 사업장에, 외국에 가 있는 선교 현장에 성령께서 교통하십니다. 그게 축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그런데 축도하는데 우리 훈련 받아 가보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막 엉덩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금요일 날 얘기하듯이 말씀하듯이 그냥 나가고 뭐 축복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은 어떻느냐? 성부 하나님이 지금 또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얼굴은 악인을 향해서, 그 눈은 의인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지금 또 전도 현장, 내 현장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 뭐냐?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오. 내가 땡땡이 치는데 하나님 능력 줄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주의 일 안 하고 앉았는데 하나님 능력 줄 일이 없잖아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현장 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박수 엘루마가 그냥 완전 결박되고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에베소 지역에 은 5만이나 되는 모든 우상책들이 다 불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은혜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에스겔 47장이에요.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지고 넘쳐나고 37장에 뼈들이 군대가 되듯이 살아나고 말씀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 흘러갈 때에 발목에서 무릎, 허리, 헤엄칠 강물, 바다로 들어가 바다 살리는 은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게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20몇 년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내용하고 똑같은 찬송을 내가 들었어요. 언제? 죄송합니다. 선산지교에 가는데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방송을 틀었는데 이 찬송이 나와요. 가면서 내가 이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가는 길에도 주님이 눈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라 설교하러 갈 때 울면서 했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준비하면서 그 찬송에 곡조가 있는 인터넷에 내가 찾았어요. 어제 저녁에 일부러 찾았습니다. 혹시 곡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의 영이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지금 또 우리는 악한 영들이 역상을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절기가 뭔지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각인되셔야 돼요.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네, 찬양 한번 부르게. 네, 준비했는 거 한번 불러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새겨지는 찬송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본을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신앙생활 기본 구원부터 튼튼히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날 안 망하도록 인처 도장까지 연대보증까지 서셨구나.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망할 수가 없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교리를 이용해 가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교회 성도님은 한 분 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싹이 났는데 열매 없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자랐는데 가시 엉켰기 때문에 열매 없다. 그게 실패한 신앙생활. 그런데 주님은 옥토에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흑암이 꺾여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적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하는 부분에 쓰임받도록 목적 이끄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직분 받은 거, 주님 부르신 거,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쓰임받는 성숙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감사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가 누려지고 새김바 되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대대로 전달되어지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